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곳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실존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천사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시종일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면면이 흐르면서 하나님에게로 갔다가 우상 숭배로 갔다가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하나님께로 갔다가 즉 진자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과정이 연속되어져 나온 걸 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끼리는 우리 인생들끼리는 뭐 질투도 하고 질투가 또 심해지면은 이상한 짓도 하고 막 뭐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그 우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질투를 하신다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대하듯이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보니까 인종차별 흑인 문제 때문에 미국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급이 되고 그런 일들을 보는데 또 인격적으로 하나의 온전하게 대우를 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어떤 노예의 역사서부터 남북 전쟁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전 사실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차별 대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아주 예우를 해주시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함성스럽고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상 숭배 그러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참 진부해 보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우상 어떤 섬기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게 있나 싶지 않은 그럴 정도로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밀접하진 않은데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과학과 문명의 발달 과정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도 됐지만 하여튼 우스갯말로다가 어느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은 동트기 전에 그 추장을 유시해가지고서 아주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동트기 전에 마을 뒷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랍니다. 그 태양이 떠오르게 해가 뜨기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태양이 뜨면은 신이 우리의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선 너무 즐겁게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내려오고 그리고는 비가 와가지고서 이제 해가 뜨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고 해서 신이 노하셨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벌벌벌 기고 그랬다는데 그럴 만도 않겠죠. 지금도 저희들도 오늘도 저부터도 한밤중에 내성
뭐 거기가 바로 머리 위에서 뭐 우당탕탕 거리고 막 하면은 사실 뭐 겁이 납니다. 겁이 나고 우리만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종교 개혁을 한 그 뭐 마틴 루터도 그 자기 친구랑 같이 어디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아가지고선 즉사를 하는 그 현장을 그 절에 같이 목격을 하고 그때부터 어떤 그 참 하나님의 어떤 두려우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진지해지고 어떤 그의 그 신앙이 이제 말씀 중심으로다가 정말 어떤 그런 어떤 그 교황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시절에는 그렇게 뭐 어떤 그 추장들이 어떤 그 원시민들이 뭐 제사를 했던 그런 것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구약에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내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막대기로 치시기도 하고 뭐 포로가 되기도 하시고 뭐 사로잡히게 하기도 하시고 다시 또 건져주시기도 하는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다가 아합 왕 때는 아주 뭐 극적인 대결까지 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대 그 엘리야 850대 1로서 그 갈매산 꼭대기에서 이제 그 제물을 해놓고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뭐 그 대결을 벌이기도 하죠. 근데 그 대결 이면에는 그 바알 신은 그 남자 신인데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여기는 비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어떤 어떤 경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초목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뭐 살지 못하니까 그 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가난한 원주민들이 바알 신을 그래서 섬겼던 거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그 생육 그러니까 뭐 어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 자식이 많은 것은 용사의 그 뭐 전통의 화살이 많은 것과 같이 어떤 그런 그 다산이 축복이고 그리고 비가 있어야 되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원주민들을 섬겼다가 이세벨을 아하기 왕비로 막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선지자들이 뭐 양측 선지자들 거기 대결에 나온 선지자만 850명 정도가 될 정도니까 뭐 여호와의 종은 엘리야 혼자고 뭐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겠는가를 그것만 봐도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를 누가 내리느냐가 이제 그 대결의 가장 핵심이었고 그 엘리야가 그래서 수년 동안 내가 기도하기 전에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고 가뭄이 지속되고 그래서 이제 그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뭐 그 세세한 얘기는 뭐 긴 얘기니까 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에는 물을 갖다가 그 제물과 그 또랑이까지 넘치도록 물을 붓게 하고 그리고선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려면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과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인 것을 불을 내려서 증거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불이 내려서 닭을 한턱 살리고 그리고 참 세 번 기도하니까 저 끝에 뭐 주먹대만한 구름이 떠오르니까 아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빨리 마차를 내려가십시오. 그 앞에 뭐 달려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어쨌든 아합은 바알을 통해서 비를 기대했지만 그렇지만 엘리야는 결국 그 가뭄도 있게 하고 비도 있게 하는 그 일에 역사를 이루어서 승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이루고 들어온 우리 시대로 왔는데 우리 시대에는 우상 그러면은 사실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도
우상 뭐 만들거나 뭐 숨기거나 절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저나 저 하나님 또 아까 말씀에서도 봤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라 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근데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것이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그냥 3, 4대 정도까지만 그 벌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질투를 안 느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누가 어디 뭐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러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의 목표나 목적을 거기다 두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을 그런 용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일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몰입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상이다. 사실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 속에는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정말 마음대로 주물러 끼고 있고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걸 우리 다 실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일단 황금 만능, 물질 만능이라고 만몬의 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피부 쏘고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나 그걸 거부하지 못하니까 그런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그 추장네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이킹 해달라고 해가 안 뜨면은 신이 요하셨다고 그런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과학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 만능주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고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기대하게 하고 의존하게 하고 어떤 바라게 하고 하게 하는 그런 그것을 자리 잡았다는 거죠. 사실 근데 과학자들도 그 인공위성을 쏘고서는 어떤 고사 비슷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어쩌다 그래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암암리에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과학의 어떤 막는 과학 맹신에 빠져가지고 우상만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사실은 거부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실론의 반대가 무신론이 아니라 유실론의 반대는 우상숭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참 함부로 하는 말이지만 야 예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어떤 믿는 구석들이 다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믿는 구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원래 어떤 인생들은 아까 내성 어떤 번개가 치면은 지금도 무섭고 어떤 죄가 없나 그러고 설명할 정도로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상의 어떤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졌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을 어떤 신뢰하고 따르는 거기서까지도 우리를 거부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학 만능주의가 또 우상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쾌락제일주의가 또 우리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인생들에. 요즘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잠잠했긴 했습니다만은 그 앞전에 무슨 박사방이니 무슨 이상한 것들 그리고 정말 어떤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서 판사, 검사 무슨 아주 대단한 분들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또 제 주변에 참
믿음으로 살고 너무 그분이 원해서 그분을 만나고서 이렇게 오면은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부인 되신 권사님 먼저 소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뭐 추행범 하면은 그 주변에 인터넷에 이렇게 뭐 신상 공개가 되고 뭐 어디에 뭐 누구가 뭐 했다고 뜨잖아요. 그런 게 또 그 장면이 그게 뜨고 뭐 그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육신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그런 뭐가 우상이냐면 이데올로기가 우상이어야 돼요. 상당히 좀 상스러운 표현인데 백개문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 백개문 아세요? 이렇게 설명하기 조금 좀 죄송스러운데 그 백개문은 설명해야죠. 이게 깨져도 이게 그 대보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깨져도 문제이다 그런 얘기니까 이데올로기 자기의 어떤 신념과 사상과 이념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극자 극우 뭐 이래가지고선 거기에 목을 매고 정말 그것으로 뭐 분신도 하고 뭐 할 정도로 그렇게 집념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데올로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한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뭐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말들이 많더라고. 편견이 우상인데 종족의 우상이 있어가지고선 각 종족 나름대로 그것을 자기 종족의 어떤 우월감, 어떤 그 편견 때문에 그것이 또 그 종족의 우상으로 작용을 하고 동굴의 우상이라 해가지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개성이나 뭐 어떤 호불호 이런 것을 또 우소셔서 법을 뭐라는데 요즘에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한다 하니까 우리 세대는 사실 컴퓨터 세대는 인터넷 세대는 아닌데 이제 어느 틈인가 우리도 인터넷 세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옛날에는 뭐 문자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 가지고서 뭐 검색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구글 검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구글 검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구글이 알아가지고 이 사용자는 이 사용자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추천 영상들을 계속 그 사람의 그 인터넷 주소에는 그걸 띄워준답니다. 저도 그걸 체험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마인드맵에 대한 게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좀 검색을 하고 몇 군데 찾아서 좀 돌아다니고 좀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좀 돌아다니고 그래서 폼가 그랬는데 그 뒤로 구글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마인드맵에 대한 어떤 그런 기사들이 종종 섞여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거품에 그냥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온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 어떤 동물의 우상처럼 그런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시장의 우상이라 해가지고선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극장의 우상이라 해서 어떤 이데올로기적 어떤 그런 것들이 뭐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우상은 일단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는 기세자인데 그 어둠의 일에 얽매여져 있는 거라고 들립니다. 제가 주일학교식으로 제가 가끔 그림을 한 장씩 가지고 오는데 오늘도 그림 한 장 가져왔어요. 이게 루빈의 꽃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꽃병이에요, 꽃병. 그렇죠? 루빈이 꽃병을 그린 건데, 근데 하얀 부분을 보고 검은 부분을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현실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어떤 문제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의 관점에 따라서 그의 어떤 그 편견에 따라서 꽃병이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주 본
진짜 그런 거 자주 봤더니 저는 어쨌든 극복을 했는데 이게 꽃병만 보면 사람이 얼른 안 보여요. 근데 사람만 보면 꽃병이 또 얼른 안 보여요. 이게 묘한 데가 있어요. 근데 자주 보다 보면 얼추에도 같이 좀 보이는 부속도 있더라고요. 전혀 절대적으로 안 보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얼핏 보면은 꽃병만 볼 때는 꽃병만 보이고 이 사람 얼굴만 보일 때는 사람 얼굴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일에 똑같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도 교마에 섬길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 질투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참 그 생각을 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가서에도 보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뭐 어떤 수월보다 더 잔인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질투가 있어야지 아니 질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랑이 이루어지거나 사랑이 어떤 딴 쪽을 향해서 가거나 그러면은 질투를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아주 나는 쿨하다고 해서 사랑은 어떤 나를 중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딴 남자한테 가는데 그 쿨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해줘야지. 우선 축하해주고 뭐 어떤 도와주고 그러는 거 쿨한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셋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창조 때 그 배경이 여기도 보면 이 그림에 이 배경이 까만 배경에 하얀 꽃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배경이 흑암이에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이제 우리를 보통 보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 옷칠을 하면은 그 아주 그 뭐 옷칠한 어떤 산들이라고 했던 가구들 보면은 엄청나게 딱 검잖아요. 이게 칠흑 같은 어둠이다 그러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그 어둠이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위에 빛이 있으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함께 어울릴 수가 없죠. 사귈 수가 없죠. 어둠은 빛을 삼키려고 해요. 빛은 어둠을 내어 쫓죠.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뭐 낮이니까 뭐 태양이 있지만 태양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전등이 켜지지 않으면은 전등이 켰더라고 해도 이것이 무한히 전체적인 온 세상을 다 이 전등이 다 밝게 하지는 못하고 어둠이 삼키지 못하는 그 한쪽까지는 그 어둠이 장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어둠의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이 어둠의 일이 지금 우리의 그 어떤 삶에 있어서 우상은 어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라고 하셨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렇게 어떤 빛의 외기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그 관계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돼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끔 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사탄의 어떤 그런 괴계,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어떤 시작되어 그런 그 사탄의 괴계는 어둠이죠.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그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이렇게 완전히 대결이 돼요.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모든 만족이 되어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할 때, 그때 그는 참 우리와 그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도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목마르다 해가지고 목이 탑니다만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아쉬워하고 부족해하고 참 조바심을 가져 어떤 것들을 갈구하고 이러는 것도 그런 그런 목마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어둠의 산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어떤 것에 자리 있지 있는지 그런 것을 보려면은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관계가 나를 어떤 얽어매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그 자녀의 권세의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이나 문제나 관계나 어떤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이끌려다니고 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오늘의 우상 숭배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